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돈을 모아 배표를 사고 약간의 여비밖에 없던 그에게는 도저히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른 빵 조각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는데 닷새나 걸리는 항해 기간 동안을 그렇게 견딘다는 것은 식욕이 왕성한 청년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더 이상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한 그는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식당 주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청년은 식당 주인을 만나 죄송하다면서 자초지정을 말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배표에는 이미 식사 대금이 치루어져 있었다고. 모래 사막 가운데서 먹을 음식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불평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먹을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메마른 사막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항상 불신적 의문이 가득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광야에 베풀어진 식탁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양식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입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인내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광야에 메추라기가 있고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도저히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식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식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식탁은 우리의 몸을 배부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은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이 땅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살찌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식탁은 매일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은 매일 새롭게 되풀이 됩니다. 늘 새롭게 주어지는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녀와 자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 자녀의 태도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 학교가 마음에 들 수 없었고 성적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유학을 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군대를 마치고 유학을 가서 대학교 간판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서둘러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부모님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충분히 저를 유학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군대에서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속도로 쇠락한 가게의 사정은 더 이상 저를 유학 보내줄 수 없다는 사실로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 뒤로 제가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월세를 충당해야 했고, 학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을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인해 안심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위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입니다. 허투루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영혼육을 관리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식탁은 공평한 식탁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식탁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공평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지지 않아서 목마르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만 먹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식탁에서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젠가 주름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다리는 더 말썽을 부릴 것입니다. 언젠가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되고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의 영혼육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식탁의 은혜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편식하면 건강에 결코 이로울 수 없습니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듯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균형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바닥난 내 영혼의 창고를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04년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지난달에 상환을 하였습니다. 아직 남은 대출이 산더미지만 한 개의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때 얼마나 좋던지요. 이제 이자 납입 문자가 한 개 줄어들었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잔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래바람 속을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식탁이요, 매일의 식탁이며 공평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린 생활이 아니라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메마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린 하나님의 식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는 매일 굶주림 없이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매일 해야 합니다. 하루 걸으면 그만큼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말씀, 기도에 이 영적 식탁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게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식탁을 배설하시고 매일의 식탁을 제공하시며 공평의 식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식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의 식탁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